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우리 크게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제가. 우리 믿음을 쓰시는 분들만 크게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김경수 목사님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 맞추어서 오기가 어려웠어요. 하늘 가족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본다라는 것 큰 기쁨이었어요. 큰 기쁨이었어요. 두고두고 교제할 목사님이시지만 아마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만나 뵌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보는 눈들이 있답니다. 하늘 가족이라는 그 기쁨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이 흐르는 그 커다란 기대가 있답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특별히 본문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본문 가지고 올 터이고 근데 오면서 잠깐 말씀 주제는 물어봤어요.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인생의 틀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주님께 크게 찬양 한번 올려줍시다.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 뵙는 성도님들인데 낯설지 않네요. 생명이 같죠? 저희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아 사는 하늘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큰 기쁨이고 또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또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목사님께서 설교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청중이 3세부터 어르신까지 있다고 그 말씀을 해주셔서 이야,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진짜 대단한 도전이 하나 왔구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청중이 범위가 넓은데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분 우리 예수님. 아까 교회에서 좀 더 익숙한 용어로 목사님께서 쓰신 용어가 아마 틀거리인 거 맞죠, 목사님?
바꿔서 번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시딩스라고 하는 미국 그 해군 연구소의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실렸던 글 하나를 제가 좀 서두에 좀 앞부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훈련 함대에 배속된 2대의 전함이 수일 동안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도 대대적인 해상 기동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나는 선두 전함에 소속되어 밤이 되자 함교에서 잠시 임무를 맡고 있었다. 안개가 너무 짙어 시야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함장은 모든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계속 함교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 완전히 어둠이 깔렸을 때 앞쪽에 근무하던 감시병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현 이물 쪽에 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고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고 함장이 소리쳤다. 감시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장님 하고 대답했다. 이는 우리 배가 그 배와 충돌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코스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함장은 신우수에게 소리쳤다. 저쪽 선박에 우리가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다고 신호를 보내라. 그리고 항로를 20도 방향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라. 그런데 저쪽에서 당신들이 항로를 20도 바꾸시오라는 신호가 왔다. 이에 함장은 나는 이 배의 선장이다. 그쪽에서 20도를 움직여라 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선장님께서 20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그러자 함장은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다. 우리는 전투함이다. 당장 진로를 20도로 변경하라. 조명빛과 함께 다시 응답이 돌아왔다. 저희는 등대입니다. 우리는 즉시 항로를 변경하였다. 그렇죠. 예. 이 글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글이지요. 어려운 말입니다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뭐 별거 아니죠. 사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 혹은 아까 목사님 쓰신 틀거리가 있는데 준거 틀, 또 뭐 인식 체계 뭐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런데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뭐겠습니까? 살아가다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변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틀거리로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관점이나 기준이 달라지게 되죠. 예. 뭐 생활 속에서도 이 패러다임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1층에 있는 카페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1층에 이렇게 유리창이 있고 거기 이렇게 탁 앉으시면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차 혹은 커피 드시는 거 힘들어하세요. 왜 그러죠? 전부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차 드시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20대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 좋아하죠. 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거기서 우아하게 차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게 준거 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비참하고 불쌍한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녀가 혈루증 환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은 피라고 하는 단어와 흐르다라는 단어가 이제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 성경으로 읽어보면 혈루증이라는 이 병명이 이렇게 콕 찍어서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그녀는 피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병이 어떤 병인지 짐작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피가 나고 또 피가 한번 나면
잘 멈추지 않는 이제 그런 질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녀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하혈을 멈출 수 없는 그런 병으로 보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혈이 언제든지 일어나고 또 일단 일어났다고 하면 잘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왔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우선 육체적 고통이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질병의 특성상 딱 떠오르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런 병은 우선 악성 빈혈, 그렇죠? 악성 빈혈을 동반하고요. 아주 심한 두통, 그리고 전신 무기력증, 수반되는 증상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지금 1, 2년도 아니고 몇 년째죠? 12년째입니다. 12년째. 말이 12년이죠. 예. 자,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이 대단한데 그것보다 또 더 힘든 고통이 있지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죠, 이 여인이. 그래서 그 고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오늘 성경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당시에 의사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치료법 혹은 처방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혈루증에 대한 처방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처방전 보면 한 11가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좀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왜 이 여인이 당한 고통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우선 은동전 크기만한 알렉산드리아의 끈적한 즙과 황산 알루미늄과 선인장 즙을 적당히 섞은 다음에 거기다 술을 넣고 혈루증 환자에게 마시게 하라. 지금 뭘 마시게 하는 건가요? 두 번째, 만약 효험이 없거든, 효험이 있으면 이상하죠. 효험이 없거든 페르시아의 양파를 3근 정도 술에 넣고 잘 고아서 마시게 하고 환자가 마심과 동시에 당신의 피 흘림에서 일어날지어다 라고 주문을 외워라. 이게 이제 의사인지 주술사인지 이제 헷갈려요. 세 번째, 만약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 2갈래의 길이 만나는 곳에 환자를 세우고 그녀로 하여금 술이 든 잔을 오른손에 들고 서 있게 한 후에 누군가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든 후 당신의 피 흘림에서 일어날지어다 하고 주문을 외워라. 이거 다분히 뭐 같아요? 깜짝 놀래키면 놀라서 뭐가 떨어질까 봐, 놀라서 병이 떨어질까 봐 뭐 그걸 기대하는 것 같죠. 네 번째, 그래도 안 되면 7개의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파야 돼요. 그 안에 아직 4년생이 안 된 포도나무의 줄기를 넣고 태워라. 그리고 환자로 하여금 술이 든 잔을 들고 그 구덩이에 앉게 하라. 그리고 당신의 피 흘림에서 일어날지어다 하고 주문을 외우라. 그렇게 하기를 7개 모든 구덩이에서 반복하라. 이거 치료 받다가 죽게 생겼죠, 그죠? 이거 말고도요, 불치병 환자들에게 처방했던 내용이 황당해요. 뭐 사막에 가서 타조 알을 찾아서 거기 붙어 있는 털을 몇 개 가져오도록 해라, 뭐 이런 거. 그 어미가 얼마나, 그죠? 알 건드리면 아시죠? 어미들의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사람을. 그러다 보면 병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인 것 같은데요. 당나귀 똥속을 뒤져서 보리 알갱이를 몇 개 가져오게 해라, 뭐 이런 거. 이게 뭐 의사인지 사람 잡는 사람인지 아주 헷갈릴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처방전을 주면서 의사들이 그냥 안 해주고요, 뭘 받았을까요? 돈을 받았죠. 돈을.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26절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환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도 병세가 나아지거나 완치되면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보십시오. 말기암 환자들이 요즘 뭐도 찾죠? 모르시나요? 그 반려견 구충제 아시죠? 뭐 그 이름까지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거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막 이런 내용들이 뭐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그 부작용을 경고해도 그게 없어서 못 판대잖아요. 이게 환자 마음이 그런 거죠. 뭐라도 잡고 싶은 게 환자 마음인데, 아니 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병이 나으면. 그런데 병은 낫기는커녕 어떻게 됐다 그랬죠? 더 중하여졌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예. 자,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요. 재산상의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진짜 고통이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밑에 깔려져 있는데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경제적인 손실보다 그녀가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유출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뭔가가 자꾸 흘러나오는 이제 그런 질병을 뜻하죠. 그래서 그 레위기 15장 보시면 2절에서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이제 원론적으로 나와요. 몸에서 피 혹은 진액 같은 게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31절까지 수십 절에 걸쳐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정하고 저렇게 되면 부정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볼 거 없이 제가 그냥 한마디로 축약해 드리면 유출병 환자하고 접촉이 일어나면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 그 사람이 누웠던 곳,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서 접촉한 사람, 그 사람이 만진 물건 전부 다 부정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부정 타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부식간에 반가워 그리고 악수하면 부정해지는 거니까 부정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알릴 의무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부정하다는 의미 아시죠? 단순히 위생상 불결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더 심각한 의미가 있어요. 뭐죠?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 모임에도 낄 수가 없고, 또 이 여인 같은 경우 성전에서 여인들이 나아가는 그 뜰에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도 깊이 꺼리고 사람에게도 깊이 거리인 삶을 살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도 아프죠. 돈도 없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라는 의식이 그녀의 멘탈을 지배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까짓 거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하면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삶 아니었겠어요. 부정과 불결의 상황이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소망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었을까요? 예,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근데 그 소문 내용이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던 거죠.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동안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분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철저하게 이 땅의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늘 접하는 사물들을 가지고 익숙한 것 가지고 하늘의 그 심오한 진리를 풀어내신다더라. 한마디로 그분은 척하지 않으신다더라. 막 어려운 이야기 복잡하게 하지 않으신다. 아주 쉽게, 그러나 엄청나게 깊고 심오한 하늘의 진리를
풀어주신다더라, 그런 이야기도 들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귀를 특별히 사로잡았던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분은 병자를 고쳐주신다더라. 더군다나 뭐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예?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더라.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이 앞에 나오는데,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에 가장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문둥병자도 유출병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 이상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 혹은 뭐 나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그 당시 사회에서는 격리되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화 배너 보셨죠? 예, 격리되는. 근데 그 문둥병자도 주님은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어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당시 그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왕따 당하는 세리, 창기와 같은 사람들과도 그분은 함께 식사를 하신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들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놀라운 그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집으로 가고 계신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 다른 사람들, 그동안 내가 만난 온갖 돌팔이 의사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 그분이라면 아마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이 믿음, 이 희망을 품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에워싸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좀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놀릴지 몰라도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댄다면 그러면 아마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그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저기 계시니까 끼어서 가고 나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여인이 혈루증 여인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건드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부정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금하고 있는 행동을 그 여인이 하는 거예요. 예. 겨우겨우 이제 주님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데까지 가서 마침내 그 여인의 손을 쭉 뻗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그녀의 혈루 근원이 즉시 말라버렸어요. 본인이 바로 알아차리죠. 29절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바로 한 거예요. 아하, 나았다. 자, 여러분 12년 동안 아주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혀왔던 질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뭐 지화자 좋다 막 얼씨구나 하고 그냥 저 같으면 아주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목청껏 소리도 지르고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도 하고 싶고 막.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이 바로 환자였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다 알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 모르게 시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게 조용히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싶었지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순간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병만 잘 고치는 게 아니라 쪽집게네 이 양반이,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정말 심쿵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일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낳았고 목표를 이루었고 이제 조용히 돌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물으시니 주님께서는 아셨잖아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물으셨죠. 그래서 얼마나 그냥 심장이 콩닥콩닥 했겠어요. 야, 이거 거의 다 되는 찰나 이게 뭐냐 이러고 있는데 고맙게 그때 누가 끼어듭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고맙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선생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아니 이 난리통에 누가 내 몸에 손댔냐고 물으시면 주님 은근히 까도남이세요 이러는 거죠. 아니 그렇게 까칠하세요? 결벽증이 있으세요? 뭘 그걸 닿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딴 걸 묻고. 제자들이 해주니까 이 여인이 그때 어땠어요? 아싸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가슴을 좀 쓸어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은근 집요하시잖아요. 여기 본문 보면요 그냥 찾으셨다가 아니라 그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 보면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찾다 이런 동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찾으시는 거예요. 기어코 내가 이 여인을 반드시 찾겠다 하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생각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여인이 왜 두려웠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인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부정하게 만들었죠. 이거 규례를 어긴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그 군중이 흥분하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요. 뭐 돌을 들여서 치려고 할지 재판에 넘길지 막 흥분을 해서 뭐 린치를 가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두렵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상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설 때 느끼는 경외감도 있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 인생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서게 되면 한결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도 그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와, 저 같으면 물고기 이거 몇 마리냐, 이거 팔면 얼마냐, 오늘 대박이다, 야 이러고 그 물고기값 계산하고 있을 타이밍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죠. 그러고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냥 병이 나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한 그 경외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블랙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성당에서 이렇게 뭐 늘 정해진 시간에 그냥 기도 이렇게 하는 척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어떻게 응답해 줄까 했더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귀에 들어오는 몇 가지 단어와 문장이 있는데 자꾸 예수님께 직진? 이 교회의 중요한 그 정신이 담긴 용어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지 말고 직진, 그죠?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으로 가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역시 저희는 같은 가족이 맞죠? 자, 이런 두려움 속에 이 여인이 엎드린 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다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되는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지금 자기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가 상당히 심오해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녀가 낫게 된 것이 단순히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그 손을 댄 그 미신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 바로 그 일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그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딸아. 여러분, 예수님 총각이세요. 네.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30대에 돌아가셨을 텐데, 그렇죠? 예, 이 다른 이 질병의 특성상 이게 사춘기 때부터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12년이니까 이 여인 나이도 대충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따라할 그 군번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 딸이라는 얘기가 아니면 결국 누구 딸이라는 얘기예요? 예,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예. 또한 그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주시죠. 평안히 가라.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평화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삶의 모든 재반 영역에서의 평화를 샬롬이라 그래요. 단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샬롬이라 그러지 않죠.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이 환경, 자연, 물질 모든 관계 속에 그 평화가 있는 것, 두루 원만한 상태를 샬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총체적인 삶의 회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 다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가 그 질병으로부터 확실히 치유받았고 앞으로 그 병에서 노임받은 해방받은 상태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 길도 바쁘신데 왜 이런 행동과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병이 나았을 때 막 두리번 할 때 그 무리 가운데 제일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던 사람이 한 명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야이로죠. 지금 이 오늘 본문 이거 샌드위치 본문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25절 앞에 보면 사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던 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감기 몸살 걸렸어요. 주님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부탁을 드려서 예수님 지금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가서 고치셨으면 그래 잘 살아. 그리고 빨리 주님 어디로 가셔야 돼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계속 누구냐 찾으신 다음에 그녀가 또 지금 막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막 얘기 듣고 나시더니 또 그리고 딸아 뭐 이러면서 시간을 끄실 때 야이로가 얼마나 속이 타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야이로라면 아이고 못 고치겠으면 못 고치겠다 가지 시간 끄는 거 보소 이 양반. 그리고 저희 가서 이제 늦게 도착해서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야 내가 살아있었으면 고쳤을 텐데 야 할 수 없다 야 이거 주님의 뜻이니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시간 끄시는 거잖아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1초가 급한데 뭘 한가하게 지금 그런 더군다나 그 부정한 여인을 붙잡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죠. 우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적인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았지만 더 이상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결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납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딸이라는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녀가 다시 이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녀의 삶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그야말로 회복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 묵상을 마쳐버리면 결국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님은 불치의 병도 고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 이렇게 하고 끝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과연 그 이야기 하려고 기록된 본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고 물 위를 걸어오셨고 그 바람이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세요. 맞죠? 예, 주님은 물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현존하고 있음을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입증하셨죠.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또한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으로 입증하셨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이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이야기하려는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멈추면 우리가 이 본문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자,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을 이끌어낸 믿음의 터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낳는 내 뻗음, 아니면 터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려면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지 않으셨는가?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 건드렸어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부정해졌잖아요. 그리고 구약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의 옷에 또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뭐까지 됐어요? 손까지 탁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정결해졌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선에서, 그리고 이 여자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동안 그 여인이 경험해 온 것은 자기가 손을 대는 모든 물건, 사람, 장소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해진 거예요. 그게 그녀의 삶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오늘은 자기가 손을 대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했던 자신이 깨끗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결과 부정의 법칙이 말하자면 깨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살펴보면 율법 전체를 관통하는 거룩에 대한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정한 것으로 인해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정했던 것이 부정한 것과 다음으로 부정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구약 율법의 대원칙이에요. 이런 원리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학개서 2장입니다. 여기 학개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율법의 기초에 아주 기본적인 질문 두 개를 던집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거룩한 고기가 다른 물건에 닿았으면 거룩한 고기로 인해서 그 물건이 정결해지느냐, 아니면 그 물건 때문에 거룩한 고기가 부정해지느냐, 이 질문이에요. 12절에 보면 나와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죠? 거룩했던 고기가 부정해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져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 물건을 만지면 부정해지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는 답정너,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해.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그럼 이구동성으로 네, 부정해집니다. 물론 학개 선지자가 이 질문을 학개서에서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질문이긴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결법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 정했던 것이 부정해지는, 이제 이걸 영어로 하면 뭐 defilement by association.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하고 만나면 부정 탄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법칙이 깨졌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구약의 율법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깡그리 무시해 버리시는 분이어서, 율법보다 크신 분이어서 지금 구약을 그냥 다 무시해 버리는 바로 그런 상황일까요? 율법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딴 거 내가 왔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정결과 부정의 법칙을 주님이 지금 깨버리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에도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닿으면 정결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게 대원칙인데, 이 원칙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37절 보면, 제가 36절 37절 읽어볼게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지금 이 제단에 접촉하는 물건들이 거룩해진답니다. 그 물건들 때문에 제단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한 제단으로 인해 그 제단에 닿는 물건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죠, 이것이? 그 앞에 보면 이 제단을 뭘로 거룩하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에도 그런 원칙이 나와요. 쭉 보시면 30장 29절도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또 나오거든요. 자, 이 거룩하게 이 제단에 닿는 것을,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그 힘, 29장에도 나오고 30장에도 나오는데 그 공통된 요소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9장 보면 그 단이 7일 동안 매일 그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 제단이 거룩해지고 그 제단에 닿는 모든 물건들이 거룩해지는 원리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게 하는 이 짐승의 피, 이것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제도입니까? 아시죠? 구약의 제사제도, 유월절, 어린 양 다 장차 오실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속의 원리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보여주시다가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래서 이 모든 물건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 힘은 바로 그 제물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이 정결해진 이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구약의 제물과 제단과 짐승들이 상징했던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잠시 후면 그분은 그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실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속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주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부정함은 그 근본이 죄입니다. 피조물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온
그 죄, 무시무시한 그 죄. 그 죄가 모든 부정과 불결의 근본 원인이죠. 그런데 그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법칙을 깨시는,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종교적 패러다임, 그들이 가지고 견지하던 그 정결과 부정의 법칙을, 그 패러다임을 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시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이 우리를 받아들여 줄지 모른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잡아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쪽에서 해놓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놓으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은혜로 알고 여기고 취할 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종교 패러다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복음은. 자, 그래서 결국 보시면 율법대로라면 주님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율법 규정, 그 익숙한 법칙대로 하면 지금 이 여인이 나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서 율법 규례대로라면 누가 부정해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어요. 근데 결과는 예수님이 부정탄 게 아니고 이 여인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심으로 이 여인이 깨끗해지는 결과를 낳았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다는 게 아니라 그 규례상으로 볼 때, 그 패러다임으로 볼 때.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에도 보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아까 우리가 노래로 선포하고 주님을 높여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다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죠? 예,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졌고, 예수님이 부정해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고, 주님의 십자가가 정확히 그렇죠? 여러분, 왜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추겼을까요? 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그렇게 부추겼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멈추려면 자객 보내서 그냥 암살시켜버려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자기들에게 십자가에 달 수 있는 처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을 동원해야 되겠고,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는 죄목을 바꾸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할 때는 참남하다, 이건 신성모독죄라고 규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종교 문제로 가져가 봐야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유대교 문제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 나한테. 그래서 빌라도 앞에 가서는 뭐라고 또 예수의 제목을 고발합니까? 이 사람이 자칭 왕이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이건 반역죄인데 이런 죄인을 놔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하고 빌라도를 압박해 들어갔죠. 예.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합니까? 아시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순간 예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림상. 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니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 스칸달론.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덩어리, 스탬블링 블록. 예? 잘 나가던 정치 지도자 스캔들 하나면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덩어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떠올려 보세요.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이 서열이 높을수록 뭐가 셉니까? 힘이 세죠. 예? 제우스 보세요. 그러나 제우스도 또 부인한테는 꼼짝을 못하죠. 네. 아무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계관으로 볼 때 아니 무슨 신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와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 손에 붙잡혀서 빨가벗겨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가 알고 봤더니 인간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였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예. 거기다 또 플라톤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 죽음은 육체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던 영혼이 드디어 해방되는 사건인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육체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아멘. 그러면은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된 영혼이 다시 기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감옥 속으로. 이런 말 같지 않은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거리끼는 요소가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도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죄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되고, 근데 그 심판 앞에 살아남을 인간은 없고, 근데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살려야 되겠고 심판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대속의 원리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무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무죄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와 심판의 잔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고 새 언약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주님 최후의 만찬 때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죠. 반복해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그분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은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부활로 확증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의 문제를 주님의 부활로 정복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말하자면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이시죠. 죽음이 이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갈라디아 2장 10절 아시죠? 로마서 6장 뭡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의 옛사람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이제는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인간의 종교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보면 복음 자체가 연약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복음을 얘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연약한 자들임을 지적해요. 너희들 봐라 한번. 니네 뭐 문벌 좋고 가문 좋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냐? 없지. 그런데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딱 넘어가면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바울 자신도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요. 나도 두려워하고 너희 가운데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연약한 바울이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찌질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너희가 내 자랑이고 내 열매고 내가 사도임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니네가 아니냐,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역설적인 원리가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머리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매일의 삶이 이제 패러다임의 싸움이에요. 복음으로 살 것인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익숙했던 종교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갈 것인가. 교회 봉사 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패러다임이에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이미 용납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를 잘 지극정성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실체 때문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게 우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그 찬양 스피릿이 바로 그런 스피릿이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예, 정말 주님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대한 그 감사, 감격, 경배의 마음, 감사의 마음, 뭐 그런 고백들로 찬양하시는 걸 저도 같이 찬양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교로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고 싶어도 일부 예배 와서 얼른 드리고 골프 치러 갑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에 가면 그날 꼭 벼락이 내 머리로 딱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예배라도 어떤 해치우고 아싸 이제 예배는 드렸으니까 오늘 공 잘 맞기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는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내가 예배 빼먹다가는 구원을 또 주님이 뺏어가실지 몰라 뭐 이런 거.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동기가 감사와 기쁨이에요. 아멘이죠. 예. 종교로 사는 사람은 그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다고 제가 목사님께 들었는데 보통 교회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새벽에 잠까지 쫓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단식으로 투쟁하는데 이런데도 주님 안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안 들어주시면 삐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 막 협박하는 거죠. 단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밥까지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예요? 뭔가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죠? 그래서 거래가 성사 안 되면 삐지는 거죠. 뭐 네. 상대가 하나님이라도.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식으로 알 때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실체를, 리얼리티를 내 삶에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이유예요. 왜? 자녀는 아빠를 닮고 싶어 해요. 아빠가 이상한 아빠가 아니면. 그죠? 예. 아빠가 좋은 역할 모델이 되면 자녀들은 그 아빠를 닮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예. 아빠가 물론 막 엮이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하겠지만 진짜 좋은 아빠면 여기 계시는 아빠들은 다 그런 아빠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예. 저도 제 딸이 해준, 물론 어릴 때 정신없을 때 한 얘기여서 얼마 전 추수감사 예배 때 제가 성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은 감사의 멘트 중에 최고의 감사 멘트는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길 올라가다가 갑자기 손잡고 걸어가던 제 딸이 멈추더니 아빠 왜? 나는 아빠가 내 아빠인 게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걸 저는 아직도 못 잊고 있는데 그 녀석은 자기가 그런 말 했나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자, 상황이 잘못될 때 종교로 사는 사람은 일이 꼬일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기준대로 열심히 했을 때예요. 주일 성수했고 11조 했고 전도했고 제자 훈련했고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에 하나도 안 빠졌고
구제도 했고 봉사도 식사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한테 열받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새벽기도 2번 빠졌네. 큐티도 일주일에 5번밖에 못했네. 성경 통독 올해 2번 하기로 했는데 1번밖에 못했네. 이럴 때는 누구한테 분노합니까? 자신한테 분노합니다. 어쨌든 분노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이 잘못될 때 어떻게 할까요? 아주 고수는 그때도 기뻐하는데 대부분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십자가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이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결론이 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복음으로 결론을 내면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나를. 왜?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여러분 중에 저 이쁘다고 아들 주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나를 끔찍히 아끼는 분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뭔가 아버지께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거나 새롭게 성장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거나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셔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름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도 주님이 제 손 잡고 걸어가 주실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씨름은 하지만. 종교로 사는 사람은 남들한테 비난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경노하거나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꽤 좋은 사람이야, 나 좋은 목사야, 나 좋은 아빠야, 나 꽤 좋은 집사야,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상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의 위험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가는 길인가 할 때인가 그러니 저도 이제 복음을 깨닫는 과정에서 저의 그 존재적 죄인됨을 깨닫는 여러 사건 장면인데 제일 기억나는 한 장면은 한 3시간을 교회에서 울면서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죄 생산 공장입니다. 그냥 칼빈이 말한 것처럼 아주 존재적 죄인이고 죄 짱아찌고 아주 그냥 진짜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까지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시간을 그냥 질질 짜고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한 30분에 누가 나를 욕하니까요. 와, 이런 아니 그때 제가 아까 내가 3시간 울면서 기도한 건 뭐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했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내가 진정성이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느끼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30분, 1시간 단 30분 정도에 누가 나를 막 사실과 다른 걸로 비난하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머리로 인정하는 거하고 이게 내 내면화되고 실제가 되고 그것이 정말 내 인격이 육화된 성육신화된 진리가 되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끊임없이 복음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남한테 전할 게 아니라 목사님 나 자신한테 매일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죠. 자, 비난을 당할 때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역시 씨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 앞에 꼭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꼭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죄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 짱아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떤 것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온 최종 학교 졸업장, 내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 그 브랜드, 요즘 뭐 그랜저 선전하는 거 보니까 웃기대요. 보셨어요? 애들이 어릴 때 너 성공하면 뭐 할 거야 뭐 하다가 그랜저, 난 그랜저 뭐 이러고, 뭐 메시지는 분명하죠. 당신도 그랜저 타면 성공한 사람 반열에 낀다 뭐 있다는 메시지일 텐데, 그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네.
네가 끌고 다니는 차,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 네가 자주 만나서 밥 먹는 사람들, 네 명함집에 꽂혀져 있는 사람들의 직함, 네가 받는 연봉의 동그라미 숫자가 널 말해준다는 게 세상의 메시지고 이데올로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된 그리스도인은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찾는 겁니다. 이 진리가 자꾸 희미해지면요, 복음을 매주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만나면 목사님 교회 성도 몇 명입니까?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올해 새가족 몇 명 등록하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갑자기 그전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한 1000명쯤 되니까 좀 그런데 이분이 2만 명이라 그러면 갑자기 확 이렇게 하고, 저분이 막 포스가 보니까 한 5만 명 목사님 줄 알았더니 보니까 성도가 5명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 뭡니까? 복음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인들은 끊임없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로 사는 사람은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간구예요. 청구서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저거 계속. 근데 이제 형식을 금식 기도로, 새벽 기도로, 철야 기도로, 막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막 그냥 통성으로도 했다가 그냥 힘 빠지면은 그냥 침묵으로도 했다가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기도 생활은 점점 그 내용이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아는 거예요.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은혜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다, 나중에 이런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그 교회를 움직여가는 중심 원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게 확실해지는 교회들은 남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는 분들이 그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로로 여기지 않아요. 공로로 여기면 공로의식이 싹이 타요. 내가 이 교회에 그동안 갖다 바친 헌금만 하면 대한민국 땅을 절반을 살 거야 아마 이러면서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 남보다 더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 남보다 더 시간을 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내 마음에 은혜로 감동시키셔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니까 더 많이 할수록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공로의식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빚진 자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아상도 그렇죠. 종교로 사는 사람은 양극단 사이에서 와가요. 내가 정한 기준, 일주일에 7번 큐티, 새벽기도 5회 이상, 뭐 이런 거 딱 정해, 전도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뭐 이렇게 정해진 그 기준이 있는데 잘 살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나 잘하고 있어. 근데 내가 정한 기준에 미달되면요, 난 쓰레기야, 벌레야, 왜 이래, 내가 이러고도 집사야, 잡사지, 내가 이러고도 목사야, 먹사지, 막 이러면서 이게 막 롤러코스터 왔다 갔다 시계추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자아상이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에요. 그러나 또한 복음 안에서 서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예요. 이 복음 앞에 서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보여요.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보이죠. 하나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가 하면 또 뭐가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말도 안 되게 끔찍하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항상 명확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누가 이렇게 신앙 상담 오면, 옛날에는 막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세요, 뭐 어줍지 않은 상담 기법 쓰고,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드려요. 그래서 당신이 부부싸움에서 오면 서로 상대방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냥 각자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상기시켜드려요. 그러면 이혼 소리를 찢고 나가세요. 네. 그 전에는 몰라가지고 복음으로 상담을 안 하고 막 부부 상담 기법 갖고 상담 막 이렇게 부인 얘기 들을 때는 남편 같이 욕해주고 남편 이렇게 하면요, 이분들이 막 자기들의 치부를 저한테 다 얘기해. 나중에 해결이 되잖아요, 부부 사이가. 그러면 목사를 떠나요. 왜냐하면 목사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거든. 희한해. 그 화해시켜줬더니 목사를 미워해요, 공공의 적으로.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이 교회 와 보니까 뭐 치유 사역 프로그램 뭐 옛날에 많이 하시던 거 다 걷어치우고 그냥 한 가지만 있다면서요. 복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과 자존감도 종교로 사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냐, 얼마나 성취했느냐 이거 가지고 규정해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위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밖에도 많죠. 아무튼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규정해주고 끊임없이 강요하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요. 텔레비만 켜면, 핸드폰만 열면, 책만 펼치면 끊임없이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세뇌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곧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한 그분의 나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대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그 주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 예수의 향기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아오고 더욱 하늘 가족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일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혹은 주님이 더디 오셔서 주님 앞에 서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만나기를 기다렸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한마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이러지 마시고 그 주신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과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예수님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그 법칙들,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제가 이 세상의 법칙을 깨는 자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구현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이 속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더욱 확장되어져 주님 오실 그날이 당겨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더욱 종교 패러다임이 아니라 복음 패러다임으로 사는 저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목사님을 교제하면서 3시간 동안 울며 불며 죄인이라고, 가망 없는 존재로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나와서 화냈던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나보다 덜 사악하시다고. 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 얘기를.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5분 남겨놓고 목사님처럼 엄청나게 화를 냈던 사람이 저입니다. 금식기도 일주일 하고 그 금식기도 일주일 끝나는 시간이 5분 남았어요. 5분. 그 5분 사이에 아내가 저를 위해서 준비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신건지도 준비해야 되고 죽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따그락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할 때 주님 나 같은 인생 살리시고 나 같은 인생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한번 봐달라고 일주일 금식했다. 일주일 5분 남겨놓는데 아내를 불렀어요. 남편 이렇게 일주일 금식하는데 뭐 하는 거야? 정말 나 힘들었어요 그때요. 왜냐하면 죄인도 이런 죄인 없잖아요. 죄인도 이런 죄인. 3시간 기도하고 화내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3시간 기도하고 화낼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사실한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아내는 그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놨던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생명 들으면 내 정체성이 복음으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세상 보는 것 의미 없잖아요. 의미 있다가 해도 최고의 복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복.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정말 복이었구나, 실제였구나, 그 믿음의 실제가 나에게 있구나 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지요. 아멘. 복음으로 사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바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십자가, 거기서 주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염려야 근심아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염려를 쫓아가 염려 때문에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쫓아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자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복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결론 맺고 이제 그 주님 바라보는 눈, 귀, 심장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고 얘기하고, 나는 곧 죽어도 예수님의 심장 가진 예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 한번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치, 그 가치 체계를 바꾸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저주가 끊기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소유하며 생명을 소유한 힘을 주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주님 바라보는 인생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염려야 근심아 너희들은 나를 결코 흔들 수 없어. 이제 염려 따라가지 않아. 염려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 염려 때문에 수고하지 않아. 나의 영원한 생명 예수 따라가는 인생이야 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 있사오니 당신의 아름다움 더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근심과 염려야 너희들은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우리의 틀거리를 바꾸신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노라.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세계관 이제 십자가 앞에서 바꿔치우고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